본문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의 초대,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또 고대하며 기다리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또 도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요, 에베소에서 추방당해 에게해의 외딴 섬인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뵙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된 말세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후반부쯤 가면은 막 전쟁이 벌어져요. 붉은 말, 막 흰 말, 막 다 나타나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막 피가 낭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로 인하여서 심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공포감, 두려움, 그것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대들을 어떤 학자들은 AD 80년, 좀 늦게 보는 학자들은 AD 97년에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AD 100년, 주님 오시고 나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그 이후로 한 70여 년 정도가 더 흐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AD 100년경에는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였습니다. 로마가 10번에 걸쳐서 3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때는 그 10번의 박해 중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두 번째 박해 때,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두 번의 박해가 끝나고 나서 몇 번의 박해가 더 남았죠? 총 10번의 박해가 있어요. 그럼 몇 번의 박해가 남았죠? 그죠? 8번의 박해가 남아있는데 이 두 번의 극심한, 가장 심한 박해였었거든요. 이때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의 박해를 견뎠기 때문에 앞으로 8번의 박해가 더 있을 거니까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핍박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아시아의 7 도시에 있었던 그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통해서 박해를 견디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 수많은 박해,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박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그 콜로세움 안에서 사자 밥이 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견디기만 하면은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리고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핍박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고 있는 핍박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에 충성된 삶을 살아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는 이 격려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그 계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정보와 주님 재림의 시간표를 얻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이 현상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종말의 시기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종말의 시기를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과학적인 기술로 또 성경학적으로 막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는 아무도 모르는 주님도 모르는 예수님도 모르는 그 종말의 시기에 집착하다 보니까는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4단, 5단도 나타나서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이 제공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한 정보는 그 정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라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손해만 보고 또 희생만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최후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의 찬양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 그 잔치에 대한 환상, 이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누리게 될 최후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펼쳐질 하늘의 잔치, 영원한 승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영광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세상의 모든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들은 하늘의 찬송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절정의 순간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이 일 후에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전 18장까지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체계들, 그 모든 세력들을 다 파하시는, 그러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참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완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18장과 19장의 전환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양 소리, 할렐루야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모여서 함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요, 18장 바로 19장 1절 바로 앞절이죠. 18장 24절에 나오는 고난받던 선지자들과 성도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찬송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을 기뻐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이 언제 나타났느냐?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든 악의 권세들이, 사단의 권세들이 멸망하고 난 후에, 또 역사적으로 볼 때는 로마의 멸망 후에 울려 퍼진 찬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는 때때로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결국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9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절에 나오는 하늘의 찬송은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담고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 찬송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찬양의 내용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 이 세상의 불의한 체제와 음란함,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에 보응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1절의 고백이, 이 찬양이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2절에도 그 고백이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세상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부로 단장한 교회, 순결의 회복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총 27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27번이 나와요. 그 중에 23번은 시편에서만 나오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이 19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다 이 마지막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악의 철저한 심판, 그리고 구원의 완전한 실현을 목도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의 기쁨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찬양은 단지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거룩한 혼인잔치의 서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이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혼인잔치를 알리는 시작, 서곡,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7절에서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그죠?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살펴보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혼인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그냥 세상의 결혼과 같은 그런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없고 거리끼는 것도 없고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면서 이 혼인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주님과 연합되어진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고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결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지 죄의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용서는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용서는 영원한 혼인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준비,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식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저도 결혼을 하면서 생판 처음 가보는 곳에 가봤습니다. 피부 마사지 샵도 가보고요. 하여튼 그런데 저도 가봤는데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부가 결혼식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장의 본질은 외적인 단장이 아니에요.
연지 찍고 곤지 바르는 꽃단장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거룩함과 우리 내면의 순결함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에 준비된 아내에게 어떤 옷을 입히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옷은, 이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비유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 나오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우상 숭배자들이 입던 옷과 대조되는 그러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도덕적인 선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게 될 거룩한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즉 신부의 단장은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거룩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 진리를 따르는 옳은 행실,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죄악으로 우리의 영을 더럽히지 않는 성결한 신부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이 천장 가르고 오셔도 되시겠습니까? 여러 대답이 나오네요. 바라기는요, 이 아니오가 오늘 이후로 예로 바뀌어지는 그 거룩한 준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초대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의로운 행실, 성령의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마땅히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의 열매, 순결의 열매, 정결의 열매,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의의 열매가, 그 거룩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맺혀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신부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 10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죠. 9절에 보면은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 단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또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은혜를 입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시편 1편에서 악인과 대조되는 복 있는 의인에 대한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이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에서 청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이 초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부르심인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대받는다라는 것은 그 잔치의 주인공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선언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하늘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미 하늘 잔치의 일부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요한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 말씀을 전한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10절에서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하나님께 경배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언약의 중심, 이 약속을 이뤄가는 그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약속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깨어져 버리기도 하고 파기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참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종이니 이 약속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그 심판 후에는 영원한 찬송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을 보면은 비록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믿음을 지킨다고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가, 그 고난의 자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웠던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은 무너지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가
늘 우리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살아야만 합니다.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단장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탐욕 그리고 헛된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 초대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만 그러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만이, 이 초대는 누구에게 주어지지만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준비된 자들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국 사랑의 완성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이미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잔치 초대장은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초대를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도 그리고 오늘 이후의 삶도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답게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